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19번째 시간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네가 남을 대접하면 다른 사람도 너를 대접할 테니까 대접을 받도록 대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접받는 것은 기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면 남도 나를 대접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죠. 하지만 내가 대접할 때 대접받기를 기대하면서 give and take, 주고 받고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하시고 대접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의 온 몸을 생명까지 송두리째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옳은 거 압니다. 나도 그게 옳다는 거 아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비판을 하면 알면서도 하기 싫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점이 보이면 이 비판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허점을 보완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들보 얼마나 큽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눈이 건강해지면 밝히 보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의 티를 안 빼줘도 됩니다.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내가 뺀 거를 보잖아요. 우와, 저런 인간도 바뀌네? 그러면서 감격하다가 눈물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선순환이 반복됩니다. 굳이 내가 비난하거나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는 똑똑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외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가 잘 띄어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딘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더 무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개는 뭘 가리킬까요? 애견을 가리킬까요? 그때 당시에 늑대처럼 떼를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쓰레기 먹고 하는 아주 그런 사나운 개떼를 가리키는 거죠. 돼지는요? 나중에 식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애주중지 키우는 그런 가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멧돼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개, 돼지가 진짜 그런 짐승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동물의 본능을 가지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짓밟고 심지어 그것을 준 사람을 공격하기까지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건 뭘까요? 사람에게 거룩한 게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진주는요? 예수님이 천국을 진주로 비유하십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 어느 날 굉장히 귀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이 진주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복음이 값진 진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해서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나 정작 구약에서 내내 약속해 주셨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게 됩니다. 먼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동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동족을 먼저 구원하고 싶은데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내가 마땅히 유대인 내 국민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복음 전하러 갈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준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할 권능을 너희에게 준다.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 그 집에 유하라. 너희들 손에 돈이나 갈아입을 옷 같은 거 가지고 가지 마라.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건 마땅한 것이다.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어라. 그 가정이 그 평안을 받을 수 있으면 그 가정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곳을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심각한 것이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지만 거절하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거절하는 사람, 그 복음을 조롱하고 짓밟는 자,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자, 이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 인간은 개 돼지만도 못해. 복음 전해서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 분별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복음을 알면서도 짓밟고 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사회적인 왕따들, 소외된 자들에게 늘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빌라도, 헤롯 같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냉정하셨고 어떤 때는 강하게 책망하시고 어떤 때는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개나 돼지처럼 복음을 짓밟는 자, 조롱하는 자들은 분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값진 진주를 던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용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끝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짓밟히거나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끌려가거나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입법자도 재판관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혹시 허점이 보인다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부정부패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주라는 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은 용납하시죠. 죄는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명도 칠 수 없으니까 모두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회적인 불의나 죄를 눈감아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정신을 가지고 노사 간에, 정부와 국민 간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한다면, 내가 상대의 입장에서, 사장이 직원들의 입장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 바꿔서 노동자가 사장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입장에서 먼저 대접한다면, 이 예수님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모든 문제는 아주 가볍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진심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러한 격려와 칭찬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세계는 냉철한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고 거절하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이슬람권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 VIP들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믿어야 천국입니다. 믿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 깊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세계가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고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나의 간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기도에 응답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근데 여기 구하면 즉시 주신다고 되어 있나요? 우리는
기도하고 바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응답을 안 하시네, 내 기도는 거절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면 곧바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죠. 물론 즉시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25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의심하는 자기를 이기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실 때까지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십니다.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빨리 좀 주세요. 귀한 것은 오래 걸립니다. 예술가들이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들의 피땀 흘려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그들의 예술적 감각과 기술과 생명을 다 바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예술작품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덥석 안 주십니다. 구한 다음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이대로 할 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안 하면 내 이기심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금식하고 별걸 다 해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대단히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복잡하게 기도하면 응답도 복잡하게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매우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율법과 예언서면 창세기부터 신명기, 그리고 수많은 대예언서들과 소예언서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 그리고 사실은 구약 전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서봐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습니다. 내가 좋은 건 다른 사람도 좋은 것이죠. 그걸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그것을 대접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십니까? 어떤 영업을 하십니까?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뭘 원할까? 어떤 걸 좋아할까? 반드시 그 사업, 그 영업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죠. 고객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허름한 집에 아주 형편없는, 교통편도 안 좋은 곳인데도 끊임없이 줄 서서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막 다가오니까 귀찮아서 오지 말라고, 애들은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했고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그들을 늘 선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따뜻하게 대접하는 문화가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고 적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고는 전혀 사람의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평등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아야 할,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업신여김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업신여김을 받아서도 안 되고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행복한 것은 그들을 먼저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뭔가 나에게 나눠줄 것이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 다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일 때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대접하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다른 사람이 변화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내고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늘 나눠줄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함과 위로를 받은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점점 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